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고 또다시 단위에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5년 전에 제가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대상에서 섰었고 이제 5년 만에 다시 이제 쓰게 됐습니다. 지금 부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듯이 저는 어저께 생일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어제 목사님이 그냥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파라과이를 선교한 지는 지금 제가 선교사로서, 정식 선교사로서 21년이 됐습니다. 파라과이를 21년 동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봉침 사역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은 물론이지만은 평일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 꼬박 제가 서서 봉침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에 한해서만 꼭 봉침을 놔줬어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들어올 때마다, 진료실로 들어올 때마다 제가 기도를 먼저 해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나라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한 몇 사람, 제가 21년 동안에 2사람 정도를 봤어요. 그 사람들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제가 절대 기도를 안 해줘야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해줬습니다. 그가 다시 와서 진료를 받기를 원할 때 또다시 물어봐요.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할 때 이제 기도를 해주고 봉침을 놔줍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제일 제가 표대로 삼는 2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욥과 정말 은혜스럽게 매일같이 요즘 박명일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하시는 요셉 있죠. 요셉. 2 분의 그 인물을 제가 표대로 딱 삼고 제가 신앙생활도 출발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다시 돌이켜보면은 1982년도로 돌아갑니다. 1982년도 7월 9일 날 저희 집사람과 저와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알아본다. 귀신들이에요. 저희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뭘 찾았냐면 박수무당을 찾아갔어요. 너무 되는 일이 없고 풀리는 일이 없으니까 박수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첨을 쳤어요. 인천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박수무당인데 거길 둘이서 가가지고 점을 쳤어. 그랬더니 이 박수무당이 하는 소리가 당신들은 예수쟁이야. 앞으로 예수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여행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저희 둘이서 계획 세워놓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사모는 참 젊은 나이서부터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 걸음을 제대로 걷질 못하고 그리고 침대에만 누워서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건강해 보이시죠? 저는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에 레슬링을 했어요. 장찬선 씨라고 유명한 분 아시죠? 장찬선 씨 하면은 메넨 올림픽 때에서 첫 번째로 레슬링으로 금메달 탄 분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운동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고 정말 좀 건강한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병이 나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파라과이라는 데를 가자. 그러면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것이 루마티스 관절염은 더운 나라를 가야 된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파라과이라는 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소개로 해가지고 둘이서 출발을 합니다. 파라과이로. 그런데 파라과이로 출발을 해서 도착해 보니까 말도 못하게 더웠고 우메다가 있는 거예요. 습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더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교포들을 만나려고 하면은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아무리 교포들을 만나려고 그래도 만날 수가 없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교회 성당이 꽉 차가지고 앉아서 예배들을 드리거든요. 저희도 예외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파라과이 순복음교회를 이제 입적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목사님은 안 계시고 전도사님만 계셨었는데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부산의 금정교회에 시무하시고 계시다가 요즘에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윤종남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거기 이제 후임으로다가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예배당을 꾸며놓으시고 돌아가시고 목회자가 없었는데 전도사님이 이끌어 가시다가 그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근데 순복음의 특징이 매해마다 1월 1일부터 3일간은 금식성회를 해요. 금식성회. 저희도 금식성회를 가야 되는데 저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저는 가기 싫은데 저희 사모는 그냥 막 꼭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꼭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뭐 하면은 시비를 걸어요. 쌈을 걸어와. 쌈을 걸어오면은 이제 그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쌈을 걸어와요. 그때도 금식성회를 자기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쌈을 걸어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신경질 나는 김에 그냥 버스에 올라탔어요. 타가지고 기도원으로 갔죠.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첫날 저희 사모는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방언을 받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저 나무들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여기에 있는 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확실히 좀 어떻게 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 제 마음속에는 은근히 샘이 나는 거예요. 나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똑같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하는데 이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을까? 은근히 샘이 나가지고 제가 그때 봉고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봉고차 속여가지고 철회를 한다고 저는 막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깜빡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새벽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 찬양 소리가 계속 들리는 바람에 제가 깼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봉고차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자버렸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앞에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성령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받는 순간이 얼마나 뜨거운지 눈물 콧물이 나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고 발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발광을 했어요. 이 앞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가만 놔두시고 그냥 인도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는데도 저 혼자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막 회개를 하는데 세상에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멍가게에서 제가 사탕 하나 훔쳐먹은 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것까지도 다 기억이 나면서 회개를 시키시는데 철저하게 제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금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사모는 성경 한 구절을 이 성경 책 한 권을 전부 방언으로 막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즐거워해요. 하루가 즐겁고 이틀이 즐겁고 계속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뭔지는 몰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딱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는 게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주 환자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해주고 싶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휠체어 탄 사람을 보고 제가 에스파뇰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한 사람이 자기 집에 쳐들어온 줄 알고 막 놀래질 않나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그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한국말로. 기도를 해주고 나면은 그 사람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사업도 엄청나게 막 부흥이 됩니다. 발전이 됩니다. 저희는 둘이서 가게 문을 닫고 나면은 꼭 강대상 앞이 저희 기도처였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강대상 앞에 가서 꼭 기도를 12시까지 꼭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저는 평신도로서 장로, 장리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늘상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우리 집사람이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였잖아요. 금식성애가 있다는 그 목사님의 선포를 딱 받고 목사님 친구분이 최재실 목사님 큰 아드님 그 목사님이 LA에서 파라과이로다가 부흥성애 집회를 열기 위해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저희도 똑같이 저 앞자리에 중간자리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있었죠. 그런데 김성광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그 앞에다 놓고 탁 손짓을 하면서 이 자리에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손가락질을 하는데 저희 사모를 딱 대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센 바람이 무릎으로다가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루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받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 제가 그냥 프로포즈를 할 때 한마디가 있어요. 나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 내가 힘든 일은 다 해주고 당신이 필요로 한 건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런데 저 파라과이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거기는 더운 나라기 때문에 꼭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왔는데 뜻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선물을 받아버렸어. 받고 나는 그 순간에 제가 결심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겠다.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점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약속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둘이서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나이가 먹고 좀 저기 하면은 모든 걸 다 접고 주의 일을 가겠다고 이렇게 둘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눈썰미가 있어요. 눈썰미가 아주 예민합니다. 사람 보는 거에 아주 정확하고. 이번에 공항에서 그 말씀 들으셨습니까? 공항에서 김영선 목사님 제가 만난 거 얘기 들으셨죠? 그것도 제가 딱 옆모습 딱 보고 5년 전에 딱 한 번 뵌 분인데 옆모습만 딱 보고선 제가 알고선 김영선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눈썰미가 아주 정확하고 저기래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자를 안 쓰는 거예요. 모자. 그 태양빛이 강렬한데 보통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강렬한 태양 속에 모자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저희 사모가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모자 사업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모자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커져가는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커져가는데 물량이 없는 거예요. 물량이 없으니까 제가 한국에 나와서 컨테이너로다가 싣고 가면서 그때마다 꿈을 꾸는 것이 나는 영한 모자보다도, 영한 모자 아시죠? 유명한 한국의 모자 회사. 그 회사를 꿈을 제가 꿨어요. 그 정도 했으니까 얼마나 커갔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막 모자 사업이 커가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거든 11조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11조. 그런데 저희 교회 내에 11조를 제가 회계를 봤으니까 11조를 누가 제일 많이 내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제가 11조를 내게 되면 다들 깜짝 놀래버릴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숫자 양을 11조로 온전한 11조를 하질 못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 반만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11조를 해가지고 다 바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숱한 세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뜨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알거지. 꼼짝달싹 못하고 모든 걸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브라질이라는 땅으로다가 가게 모시더라고요. 브라질이라는 땅. 그래서 저희 온 가족들을 데리고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브라질로 갔어요. 창피해서 살지 못하니까 거기서 브라질로 가버렸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나간 교회가 연합교회인데 그 연합교회에 제가 찬양을 맡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중에 황달병 환자가 있었어요. 황달병 환자.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시커멓게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에 걸린 분이 한 분이 딱 계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제가 30일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이 자꾸 들어서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제가 30일 동안 철회를 이끌어 갈 테니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적으로다가 기도를 해주고 있는 그 가운데 평신도로서 저는 선교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화평 목사님이라고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 친구분이세요. 두 분이 친구분이신데 그분하고 저하고 브라질에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계속 선교 활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러면서 그분을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원주민하고 살고 계시거든요. 부인이 원주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스라의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지금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부인이 한국말을 못하니 이거 내가 모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도를 맡아서 좀 모시라는 거예요. 가난했더니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저희 집으로다가 그분을 모시게끔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친구 집에 가가지고선 30원을 빌렸어요. 300원을 빌려가지고 막 오면서 시장 봐가지고선 막 와가지고 이제 사모한테 이제 그걸 주고 건네주고 그러고서는 요리를 해서 이분을 좀 하자고 모시자고 뭐 일주일만 계시면 된대요. 일주일 동안을 그분을 이제 모시는 과정인데 이분이 저희 집에 딱 오셔서 딱 첫 마디 하시는 분이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된다.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데 그 길을 갈 때까지다. 지금 그 길까지 왔지 않냐. 내가 한국에 들어가기는 좀 더 아직 이르고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들고 한국을 가라는 거예요. 한국에 나가라고.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다 열일을 제껴놓고 가족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편지를 들고 한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한 사모님한테 그걸 전해 드리니까 그분이 그걸 딱 권사님, 최영림 권사님이라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한 사마리아 회 회장님이세요. 그분한테 그 편지를 딱 전해드렸더니 그분이 그 편지를 딱 보시고서는 바로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평촌에 있는 무슨 학교입니까? 평촌에 있는 엘린복지타운으로다가 저를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린복지타운에서 기거하면서 청년부들 그 학생들을 맡고 그러고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최영림 권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한국에 계시는 그분은 이제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은 이제 아직도 브라질에 계시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나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파라과이 순복음교회에서 3년 만에 한 번씩이 목사님이 교체가 되시니까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4분의
목사님을 거쳐가셨어요. 4분의 목사님이 거쳐가시면서 그분들이 다 한국에 나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저하고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저의 삶에 대해서도 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목사님을 찾아뵀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창균 목사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신학교를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다가 저를 데리고 가시면서 거기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게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 마치고 이제 파라과이로다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저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 가족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조인구 목사님까지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아프리카로 다 선교를 나가라고 발령이 저한테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도를 하고 30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답을 해드릴 30일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0일간을 저에게 기간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났는데 똑같이 끝나는 30일 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브라질로다 전화를 했더니 저희 사모가 딱 하는 소리가 파라과이로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파라과이로. 저도 파라과이로다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서 그거를 말씀을 딱 드렸더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명령을 안 받으면 후원이 없다는 거죠. 지원이 없다고. 힘들어질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서는 제가 파라과이로 갔습니다. 정말 비행기표 딱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저희 가족은 그때만 해도 브라질에 그냥 있었고. 한 가지 딱 가져간 것이 말레사돌이라고 풀 비는 기계. 제가 사업을 하면서 땅을 한 3,000평 정도? 그냥 못 쓰는 땅이에요. 이렇게 버리는 땅. 그거 거의 줍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아까 사진 보내드린 중에 저희 성전 들어서 그 자리가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그 풀비는 기계를 하나 가지고 그러고선 거기를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서는 이제 개척을 했어요. 5월 1일 날이면은 21주년 창립 기념일이에요. 5월 1일. 5월 1일 날 2001년도 5월 1일 날 제가 창립을 해요. 창립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허허벌판에다가 목사님 2분, 한인 목사님 2분 모셔놓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몇 사람들 모셔놓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더우니까 야자수나무 그거 이파리 따가지고선 이렇게 하나씩 들게끔 하고 그러고선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2분 목사님이 한 분은 설교해 주시고 한 분은 축도해 주신 2분 목사님이 선교사님 여기 아니야. 예배 이미 다 맞춰놨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누가 사람이 온다고 여기다가 이 예배당을 치려고 그래. 아니야 여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아니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그러면 내가 터를 밀어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갑시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바쁘다고 말이야. 지금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고. 거기까지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분 2분이.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뒤에는 제가 다시는 안 만났죠. 그분들을. 네, 다시는 안 만났어요. 왜냐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모실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가버리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허벌판에 야주수나무 잘라가지고 기둥 세우고 풀 벼가지고 그거로다가 영 엮어서 그걸 지붕하고 그러고서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더라고요. 첫 번째로 딱 온 환자가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 3년 동안을 걷질 못하고 드러나서만 살고 있는 안진뱅이가 2 사람이
의자에다 앉혀가지고 벌컥 들고선 제 앞에다 딱 놓더라고요.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봉침으로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이 저릴 정도로. 하나님, 이곳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서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치료의 강산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고서 그냥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분이 놀라운 거예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자기가 몇 년 동안을 몰지 못했던 트럭이 2.5톤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사람을 한차 싣고선 들어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할렐루야. 놀랍든지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걷습니다. 저희 온 동네 사람들은 제가 안진뱅이로 아마나 알았었는데 제가 걸으니까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고 이렇게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제가 간이 저린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시작한 지 3년 만에 방송국에서 막 취재를 하자고 왔어요. 졸란다박이라고 까날로앱의 방송국인데 지금 졸란다박이라는 건 이제 한국 여자예요. 여자 이름이야. 졸란다박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좀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저기를 한다고 거기를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취재를 하자고. 근데 제가 절대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3년 동안에 몰려오는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요. 제가 전도를 하려고 그 이웃에 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3년 동안은 안 왔어요. 오질 않아. 아이, 한국 사람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오고 콧방울 뀌고 안 왔어요. 그런데 소문에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 아주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쭉 몰려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방송에 내가 나게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간단하게만 이렇게 저기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방송에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냥 막 몰려오죠. 브라질에서 또 몰려오죠. 아르헨티나에서도 몰려오죠. 그렇게 몰려오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방법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엄청나게. 요셉이 꾼 꿈을 그대로 실행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받는 그 엄청난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인물을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제가. 한 가지 꿈은 엄청난 벌이 제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구멍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틈 하나 없이 벌이 온몸 제 몸을 씌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저는 꿈속이니까요. 저는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 몰라. 그 안에서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기운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 꿈 한 가지를 딱 꾸고요. 또 한 가지 꿈을 꾸는데 한 가지 꿈은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함께 있는데 다 휴거가 돼버리고 저 혼자만 딱 남더라고요.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고, 어떤 사람은 팔이 부러졌고, 어떤 사람은 막 목이 비틀어져 있고, 막 흉악한 그런 사람들이 막 무더기로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그들을 2층, 3층까지 그냥 제가 끌어서 올려가지고 그냥 위로다 막 올리는 그런 꿈을 꿨어요. 뭐 힘든 줄도 모르고 제가 그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꿈을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추수꾼이구나.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걸 기도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펄이 내 몸에 홈박 쇠였는데, 저는 옛날에 운동선수였으니까 목을 잘 비틀어요. 목도 잘 비틀고, 까데라, 이건 뭐라 그래? 여기 뭐라 그럽니까? 골반. 그 나라 말로 까데라인데, 까데나. 이 골반을 제가 잘 틀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투하고 와. 그러면 환자들이 쭉 앉아서 있는데 이렇게 오고 들어오면 나갈 때는 똑바로 나가요. 할렐루야.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선 들어와요. 얼마나 됐어? 3년이요. 3년 동안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목 들어가지고서는 목 비틀어가지고 그냥 똑바로 돼가지고 이거 봐, 이거 이상하네. 이러고선 거길 들어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헐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벌침,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벌을 막 뒤집어 쓰고 한 그 꿈을 가지고 아까 꿈 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뭔가를 배워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사회복지학과 첫 번째로 거기 이제 졸업을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6가지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6가지 자격증을. 그 자격증을 제가 딴 이유가 있어요. 그 따는 이유는 거기 가서 꼭 써먹어야 되겠다 보다도 우리 아이들, 큰아이, 작은아이 둘이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공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 사돈이 여기 와서 앉으시기로 했는데 급하게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못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브라질에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질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희 사모가 거기는 이제 여기 5일장 시장 같이 그 장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거 저기 아주 우거지 만들어서 그런 거 이제 해서 쌀 좀 넣고 그런 걸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한 것이 봉침을 배우고, 꼭 배워야 됩니다. 그건. 여기 혈자에다가 그걸 놔야 되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 놓으면 이제 쇼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자격증을 쭉 펴놓고, 아빠가 너희들 공부 못하는 동안에 아빠가 이렇게 자격증을 땄다. 너희들 대신 이걸 내가 따왔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공부를 할 차례다. 그래가지고선 전부 시험들 봐가지고 지금 다들 대학교까지 다 나오고 저기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 어려운 그 시점을 잘 넘길 수 있게끔 해주신 대목이 욥기를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오는 본문 말씀은 뭡니까?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은 최악이에요. 최악. 욥의 최악을 건드려 놓으신 거예요. 이미 가족들이나 모든 재산들은 다 없애버리고 난 뒤에 이제 몸을 건지기 시작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럼 최악이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때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친구들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까지 할 정도니까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어요. 선교를 계속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세상에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끔찍한 일이. 제가 4명의 학생들을 신학교를 보냈어요. 4명의 학생들을 신학교를 보내서 앞으로 교회를, 지교회를 좀 세워야 될 구상을 가지고 4명의 학생들을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엄청난 시련이 저한테 닥쳐와요. 진료를 마치고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다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별 저기가 없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벨이 울리는 거예요. 밤에 오면 좀 기분이 좀 그렇죠. 밤인데 전화가 오면 좀 기분이 그래. 늘상 좀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불안했어요. 사찰,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찰이 갑작스럽게 살해가 됩니다. 그 허벌판에 교회 하나 딱 세워놓고 그 교회도 참 초가지붕도 그런 초가지붕이 없어요. 그런 저기로다가 이렇게 저는 거기에 그걸 지킨다고 하는 사찰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신고하니까 경찰이 왔는데 저도 가고 거기에 이제 3명이 여자 2하고 남자 성도 1사람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의 벨이 딱 울리는데 갑작스럽게 전화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애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의 비명소리. 그 4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그 사찰 아들.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아니요 섬찟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잘못 걸려왔나 이러고서 그냥 그걸 저기를 덮어놨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또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도착해서 그게 한 가지 이제 근거 자료가 됐죠. 그 음성 실린 게 나중에 이제 범인을 잡을 때 유용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거기서 600m 정도 떨어진 그 후미에, 저희 교회에서 600m 정도 떨어진 그 후미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참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게 딱 돼가지고 있는데, 막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인도 그날 거기서 철야를 같이 했던 그 저기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 또 여성 성교 한 사람도, 성도 한 사람도 거기 있었고, 또 남자 성도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찰이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머리가 비상해. 성경 한 권을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제가 성경 봉독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서 줄줄줄줄 외워버려. 뭐 그 다음까지도 막 줄줄줄줄 외우고. 그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그런 사람인데
그 나라는 마약범들이 많습니다. 마약. 30일 만에 그 사람을 잡는데 참 하나님이 너무 그 이글레시아 글로리아 디오스를 사랑하셔서 앞으로 할 일 많다 더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신문에서 와서 신문을 막 찍어나가죠. 방송에서 방송국에서 찍어나가죠. 막 이러니까 저희 교회가 전국으로 다 막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전국으로 다 소문이 나는데 저희 딸이 에스파뇰을 잘 하니까 그 검사들이죠. 검사 조사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까지도 다 지켜나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범인을 잡는데 여자 2사람하고 그 남자 1사람을 범인으로 딱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가운데 부인도 있잖아요. 형무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난감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30일 만에 범인이 딱 잡혔는데 자꾸 보니까 세상에 저희 교회 와서 그냥 밥 먹고 그 조그만 일들 도와주고 이러던 그 젊은 청년이더라고요. 청년인데 이 마약을 하고 자기 친구하고 둘이서 그냥 그 강가에서 이제 낚시들을 하니까 저희는 바로 강가 옆에 그 침례도 거기서 봤습니다. 강가 옆에서 그 낚시를 해요. 낚시를 하다가 밤중에 그렇게 이제 살해가 된 건데 그거가 있고 나서는 이제 뭐 교회를 다 접어버려야 되잖아요. 나와버릴 수밖에 없잖아. 아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 없고 저희 사모하고 저만 요 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저한테 전진은 있어도 후진은 없다. 그런 강한 믿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전진은 있어도 후진은 없다.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마라. 앞으로 전진해라. 이런 그냥 마음으로 다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도 없는 저 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가 없어. 전진하자. 그러고선 다시 모으는데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죠. 신문하고 사진이 나갔다고. 텔레비에 나갔다고. 똑같은 환경을 똑같이 찍어가지고 이 사람 잡은 것까지도 해가지고선 방송이 딱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다들 안도의 숨을 쉬고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왔던 배가 올라오더라고요. 배가. 전국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성전이 이게 저희는 20m에 30m예요. 길이가. 뭐 의자라고 이제 이렇게 기다란 의자 그런 것만 나 있는데 꽉 들어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진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텔레비전에 4번이 제가 나갔어요. 4번. 21년 동안에 4번. 코로나 있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와서 방영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저기 한 사람은 빨리 알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내보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저희 교회가 참 틈틈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또 한 가지 꿈을 꿉니다, 제가. 한 가지 꿈을 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전 꿈쟁이에요. 꿈을 꾸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요. 독수리가 아주 잘 생겼어요. 큼직한 독수리가 옆에 왔어요. 옆에 왔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철망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풀질 못하고 막 이러고 오고 있더라고요. 풀질 못하고 걸려 있으니까 풀질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서 그걸 쓱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이렇게 이제 손을 잡았어요. 잡았더니 이게 이 독수리가 천사더라고요. 천사로 다 바뀌어지면서 이 독수리가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래요. 나를 좀 도와다오. 나를 좀 도와다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봐요. 네가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몇 살까지 돼야 성장을 하냐? 그러니까 20살이 돼야 된대요. 20살. 20살이 돼야 자기가 다 성장을 한대.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나를 좀 도와줘.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을 하더라고요.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꿈을 딱 꿔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돕게 하신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힘이 생기는데요. 힘이 생기는데 참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제가 기도 받을 사람들 나오시라고 하면은 이 자리가 꽉 들어차서 다 나와요. 그러면 저 혼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그래도 지칠 줄 몰라요. 제가 지칠 줄 몰라.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막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무궁무진하게 막 성장하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에 교회가 물이 탁 차오르더라고요. 물이 차올라오는데 리오데 파라과이라는 그 강이 그 파라과이 중심지로다 이렇게 흘러가요. 상류는 아마존 강이고 이제 하류는 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 수도까지 그게 여기서 바다로 다 연결되는 그런 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일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그 리오 파라과이가 강이 불어 올라오면서 저희 성전 2층까지 있는데 단층이 완전히 물에 차버리는 거예요. 물에 차버려가지고 제가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전기가 없으면은 이제 거기 있을 수 있는 저기 안 되니까 이 변압기를 저 꼭대기까지 올렸어요. 올렸는데 물이 거기까지 거의 다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회사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 스위치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전기를 딱 내리고 나니까 암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못 있고 나오랬어요 밖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진료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죠. 못하고 있는 상황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도둑이 들어가지고선 집기니 뭐니 할 것 없이 그냥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뭐 심지어 문짝까지 다 떼어가지고 가버렸어요. 아주 뭐 수십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해가 한 것 같아요. 에어컨이 대형 에어컨까지 해가지고 8대가 있었는데 8대까지 그냥 싹 다 떼어가 버리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절망이 생기더라고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인데,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러고선 집에서 이제 있는데 계속 환자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새 힘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물이 빠지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 물이 빠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디 딴 데서라도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시내로 다 나왔어요. 시내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성도 집을 찾아가서 요 근방에 뭐 이게 구멍가게 하나 이렇게 면 되니까 좀 없냐고 그런 터 하나 있으면 좀 세를 얻어서라도 저기 해야지. 우리 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가게 두 개예요. 한쪽은 멜세데
이거 옷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 파는 곳이고 한쪽은 식품을 팔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목사님한테 그냥 빌려드릴게. 그냥 빌려줄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에어컨이 이걸 빌려달라고 그래. 에어컨인데 빌려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선뜻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서 제가 일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탁 터져버렸어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저희 집에는 손녀딸이 5이에요. 5. 손녀딸. 큰아이에 딸 3, 작은아이에 딸 2. 그래가지고 5이 있고 저희 이제 부부, 우리 이제 두 가정의 부부, 작은 딸, 큰 딸 같이 살아요. 전부. 한 집에서. 왜냐면 같이 사역들을 하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혹시라도 제가 이제 전염을 시킬까봐 저도 격리를 하면서 진료를 해야 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나는 죽으면 죽는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여기 집에서 그냥 있고 나는 그곳에 가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리고 진료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것을 거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다시 코로나 시국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 성도들과 환자들이 합심해서 그 앞에 땅 하나 이렇게 있는 데다가 건축을 합니다. 이렇게 세멘트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방 한 칸만 딱 내가지고 이 집에 너무 미안하니까 그쪽으로 다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자고 제가 먹고 하면서 일을 보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세멘트 한 포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벽돌 몇 장 차에다 싣고선 막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계속 연결해서 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데 다시 보상을 해주는데 기가 막히게 해주시는구나. 이 환자들이나 성도들이 마음으로 다 부담 갖지 않게. 금방 파스tor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금방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을 읽으시는 하나님이셔. 그것을 저한테 말 더 이상 물어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성도들과 환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몰려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그걸 해나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거 다시 보상을 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서서 2년 동안을 꼬박 서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제일 많은 환자가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 하던 일들 다 제껴놓고 다 수습하고 저기 하니까 못 사는 나라잖아요. 자기가 하던 일을 못하니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워. 그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걸 못 참더라고요. 못 참으니까 우울증이 먼저 와버려. 우울증이 먼저 와버리니까 죽는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 목매 살아서 죽었다고 금방 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저희 교인만 60명이 죽었어요. 6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교인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러고 환자로 다 온 사람들은 무수기 짓으로 그렇게 많아.
매일같이 뭐 두세 사람씩 세상 떠났다고 보고를 받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하루만 놔두면 또 세상 떠날지 몰라. 딱 들어오면 제가 알아요. 문을 열고선 딱 들어오면은, 아,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구나. 이러고서는 어떤 사람은 제가 야단을 쳐요. 막 혼찌검을 내고. 어떤 사람은 막 달래기도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의 그 강도에 따라서 틀리게끔 제가 처방을 하니까 막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갑자기 얼굴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다음날 할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파스톨,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파스톨, 그라시아스. 자기가 새롭게 힘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고 거기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니까 제가 가만히 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박 서서 제가 저기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이 아래쪽으로다가 엄청난 통증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매년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나왔었거든요. 늦어봐야 2년에 한 번씩 나왔었고. 그런데 그때 나올 때마다 종합검진을 해요. 근데 종양이라고 그러죠. 용종을 제가 용종이라고 그러네. 용종을 5개, 4개, 뭐 3개 막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띄고선 가요. 야, 이게 나한테 닥친 암이 이제 말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픔이 오는구나, 통증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환자를 보는 사람이니까 잘 알잖아요. 웬만큼 저기 한 건 다 아니까. 그러더니 제가 진단을 내기 이게 암이야.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픔이 오니까 제가 막 어떨 때는 이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요. 가운을 입고 진료를 하니까 막 상대방은 제 얼굴을 잘 못 입지만은 제가 막 그 속에서 막 통증이 느껴져가지고 그냥 식은땀을 막 쫙 흘리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막 안절부절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막 수일을 그냥 그렇게 막 계속 해오면서도 제가 가족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고난까지만 내가 일을 하자. 암 말기인데 이거 이대로 그냥 묻고 그냥 가자. 이렇게 그냥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제가 인상을 팍 쓰고 하고 있다면은 환자들이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면서도 얼굴을 환히 펴야 돼. 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환하게 피고서는 내 진료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통증이 오면서 막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툭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통증을 느끼면서 그냥 환자 나간 틈을 타서 그냥 의자에 포덕 주저앉았어요. 앉으면서 그걸 이렇게 꾹 눌렀더니 쑥 들어가면서 꾸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딱 느끼는 게 이거 탈장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탈장이네? 이 장이 밖으로 나와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됐구만. 이제 그때부터 손을 이렇게 넣고 집어넣으면은 안 아프고. 그렇게 안 아파요. 순식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이제 사모하고 저하고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근데 제가 걸음을 어떻게 걷냐면요. 이렇게 걸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 노인네가 되면은 그거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될 텐데 왜 벌써부터 연습을 하냐고 이렇게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들어놓고 싶어. 막 일 끝나고 나면 그냥 가서 침대 가서 푹 들어놓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 저거 뭐 일도 할 거 있고, 저것도 할 거 있고, 저것도 할 거 있는데, 왜 그렇게 들어놓으려고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제가 얘기를 꺼냅니다. 내가 탈장이 됐어. 탈장이 돼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아팠었고 그런 것 같아. 이게 탈장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탈장인데, 인터넷으로 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찾아보니까 탈장하고 저 증세하고 똑같더라고. 이게 만약에 괴사가 되면은 그러면 내가 위험에 닥칠 수가 있으니까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그거 제가 저기 하고 2주 딱 광고를 냈습니다. 2주. 저희 성도들한테 또 환자들한테 2주 딱 광고를 내고 내가 한국을 급히 나가야 될 일이 생겨서 나갑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막 오니까 그 먼 데서 와가지고 또 돌아갈 때 얼마나 실망감을 갖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왔습니다. 자, 제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이 그렇게 했어요. 욥이. 저는 저의 표본으로 삼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의 그 신앙심을 굉장히 본받으려고 노력도 했고. 근데 그분이 그 아픔이 오죽하겠어요. 온 몸에 막, 얼마나 가려고 저기 하겠어요. 자기 마지막을 친 거야. 마지막을 쳤어. 그런데도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제가 성도들 앞에 꼭 오면은 물어보고 한마디 힘을 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100세 시대라고 그래. 근데 앞으로 남은 세상을 더 살아가려고 하면 건강해야 되지 않냐고.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면 오래 살 수도 있어. 이걸 꼭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제가 보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가 딱 있더라고. 보이시죠?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이 젊은 청년이 15년 전에 자기 형하고 자기 엄마하고 둘이서 들것에 실려서 제 앞에 딱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인데 제 앞에 와가지고서는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선 치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발소였어요. 이발사. 머리 깎는 이발사. 이발사로다가 이때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젊은 청년한테 제가 계속 가서 15년 동안 이런 그 긴 세월 동안 치료받고 계속 찾아오고 저기 하니까 거기 가서 머리를 대고 제 이발을 담당해 준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어린애 하나를 또 낳았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는 나는 무차회, 요딴 거 무치심화회 이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셨다고,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치료받고 지금 이렇게 건강해진 거라고.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사람이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파라과이는 후진국이니까 제일 나중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백신이. 근데 자기 부인은 뭐를 하냐면 시청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유, 파스톨, 저 백신 맞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백신 맞았대. 모더나를 모더나가 아니라 뭐 다른 걸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신을 맞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는 또 와서 두 번째 백신을 맞았대요. 아, 그래, 열심히 맞아라. 두 번째 맞았다고 할 때 저는 첫 번째 모더나를 맞았어요. 그러고 나는데요, 들어올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얼굴 표정도 그렇고 애가 힘도 없고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디노, 너 조금 건강 검진을 좀 해봐야 되겠다. 몸에 이상이 오지 않냐. 그러니까 좀 힘도 없고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꼭 진찰을 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좀 갖고 와봐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딱 그 백신을 또 맞았다고 딱 오는데 보냈는데 온 것을 이제 건강검진 해가지고 오라고 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에 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는 거예요. 휠체어를 딱 타고 오는데 자기 부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면서 절도로 이러는 거예요. 손짓을. 더 이상 못 산다는 소리 같아.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디노한테 가서 노랑머리를 깎고 그랬잖아. 이게 2년 동안 내가 기른 머리야. 한번 내가 이번에 보여줄게. 그래서 가운을 제가 벗었어요. 벗고 이렇게 돌려서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저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잖아. 절대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무척 사랑하셔. 꼭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잃으면 안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Sí, pastor. Sí, yo tengo fe. 힘이 없어요. 말하는 소리 힘은 없어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오기를 세상 떠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기른 머리입니다. 오해가 가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이 말씀까지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꼭 붙으세요. 그분이 바로 살 길입니다.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것뿐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잠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고 그러고 찬양 한 곡만 좀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찬양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절 부르시고 5절 부르시겠습니다. 1절 부르시고 5절까지만.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물러서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으르러도 눈물러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으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오로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굳이 지켜서 첫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알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